권력적인 메시아, 정복적이고 공격적인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53장의 예수님은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남을 살려주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몸조차 간수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권력과 힘을 쓰러뜨리기보다는 찔리고 상하고 버림받는 나약한 힘없는 하층민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기가 사랑한 백성에게도 외면당하는 그런 존재가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 정말 나약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뒤에 진정한 사랑의 힘과 우리를 향한 위로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이 왜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인지, 또한 우리의 위로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첫 번째로 하신 것은 슬픔과 고통을 향한 공감입니다. 4절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4절에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인생이면 피할 수 없는 슬픔을 다 짊어지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질고를 지셨습니다. 질고는 바로 질병과 고통을 말하죠.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어 경제적인 한계로 인한 마음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지켜봐야 하는 참을 수 없는 고통,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떠나가야 하는 마음의 고통을 모두 다 포함합니다. 이처럼 질병은 고통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보다 그 질병을 인한 고통을 잘 공감하지 못하죠. 환자는 병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마음속에 가족들을 두고 떠나는 고통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원하죠. 환자의 가족들은 질병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지켜보는 고통이 더 큽니다. 그럴 때 그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때 정말 큰 위로를 얻게 되죠. 때로 우리는 그 고통을 함께하고 아파하기보다 어설픈 훈수나 충고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병 걸린 사람들의 질병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해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그들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질병만을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해 마음에 남은 고통의 찌꺼기까지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마음에 위로가 임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눈물과 고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니 이 슬픔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슬픔을 아실까요? 3절에 두 번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멸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슬픔은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당하는 멸시와 모욕이었습니다. 어쩌면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러한 멸시로 인한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멸시,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으며
벌거벗기우도록 옷이 찢어지게 되어 사람들 앞에 내동댕이 쳐질 때 그가 더욱 아버지라면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그러한 슬픔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슬픔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공감이었습니다. 어쩌면 신이라면 알 수 없고 겪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친히 끌어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향한 공감임을 알아야 됩니다. 당하시지도 않아야 할 그 고통을 우리를 공감하도록 우리의 상황을 직접 피부로 느끼시고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짐이 어떠한 것을 직접 그 마음으로 알기 위해서 그렇게 친히 끌어안으셨습니다. 오늘 성교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생 중 발달이 아주 조금 느린 졸업생 어머니가 가장 먼저 이 본당에 도착하셨습니다. 오신 어머니를 성교원 교사이신 선생님 한 분이 조용히 다가가시더니 한 번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런데 끌어안아준 선생님도 우시고 그 끌어안음을 받은 어머니도 우시고 두 사람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며 등을 연신 이렇게 서로 토닥토닥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 수많은 의미가 담긴 것을 보고 뒤에서 보고 있던 제 마음도 촉촉해졌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기에 말 한마디 없이도 눈물로 대화를 대신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아픔을 아는 사람들, 눈물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물과 질고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질고와 아픔을 함께 질 수 있는 사람들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내 것인 양, 내 아픔인 양, 내 슬픔인 양, 내 고통인 양, 내 마음의 무너짐인 양 끌어안는 것. 이것이 고난의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질고를 다 끌어안으시고 내가 너 안다. 그렇게 공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두 번째로 해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대신 죽음입니다. 이 공감은 결국 내가 공감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겠구나. 너의 아픔을 너는 더 이상 이제 아프면 안 되겠다. 내가 대신 그 짐 짊어질게. 그러려면 내가 대신 죽어야겠구나. 5절에서 나오는 찔림, 그 찔림은 뚫렸다는 뜻입니다. 구멍이 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냥 찔렸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뚫려버렸다라는 뜻이죠.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찔림은 완전히 뚫려버렸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했다라는 말은 그냥 스크래치 나고 잠깐 파손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박살나고 조각나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채찍에 맞았다라는 말은 그때 당시의 채찍은 가죽끈 주변에
납과 낚시바늘, 쇠 조각을 붙여서 살점이 떨어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당시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이동하는 그 경로 가운데 만진 횟수가 약 120대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납과 낚시바늘과 쇠 조각이 살점을 뜯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거리, 120대를 맞고 올라가는 그 길. 그리고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은 그냥 피부를 찢는 정도가 아니라 두개골을 긁는 것. 돌로 된 길을 걸어가며 넘어질 때마다 무릎은 뼈가 드러나도록 깨졌다. 그 정도로 처절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왜요? 무엇을 예수님의 얻기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바로 사랑으로 대신 죽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의 힘이 없다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채찍을 120대 맞을까요? 조롱을 당할까요? 침뱉음을 당할까요?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일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군사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이 십자가에서 채찍과 못질이 이길 수 없는 사랑의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아니야? 정말 무능한데? 무능한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잖아. 모든 사람에게 무능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음을 선택하는 일에 주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바로 평화를 얻었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 그 결과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기록합니다. 5절의 말씀처럼 평화와 나음을 얻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누리시고자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당신이 얻을 열매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해 열매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열매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평화를 누려라. 나음을 입었다. 당신이 치르신 희생, 우리더러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저 주십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숨겨진 죄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죄책감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멸시로 인한 절망과 좌절이 우리 속에 혹시 있습니까?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깊은 슬픔의 늪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안다. 내가 너의 형편을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겪으실 필요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 고통, 아픔, 좌절, 절망, 질고를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진정한 위로와 회복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평화와 나음을 입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고난,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립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참 세상은 찢기고 상하고 멍들어 버려진 인생들을 외면합니다. 그런 사람들 쳐다보지도 잘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인생 밑바닥에서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처지에 있는 그러한 인생들을 따뜻하게 아버지처럼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내가 맡으마, 이제 너는 평강과 나음을 얻으라 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고난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 절망, 질고, 슬픔들, 마음의 무거운 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아신대요. 내가 짊어지겠다. 너는 내가 주는 평화와 나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아가십시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고 아픔을 알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향하여 공감을 표현하십시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마음을 쏟으십시다. 또한 주님이 대신 죽음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 아닌 타인을 위해 나 자신을 조금 더 내어 드리십시다. 나 자신을 내어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이 사순절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사람들을 살리며 그들 안에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함을 우리들도 보며 묵도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이 기간이 되도록 힘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